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 때 이 음성은 포네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아무 음성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음성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말씀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릴 때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붙들었는지 또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았는지 사람의 교훈으로 받았는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음성, 빛으로 드러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감추어 놓으신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은 영원히 누구에게나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들리지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천국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하면 10월 둘째 주 이번 주죠. 이번 주가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가 탄생한 날이에요. 4주년이 됐습니다. 10월 둘째 주 2015년도 10월 둘째 주부터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 세 가정하고 드렸는데 7명이 같이 모였었어요. 그때는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모임이었어요. 모여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깨달은 말씀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참여하고 해서 5번째 장소를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이 그래요.
뭐 철학이라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꿈은 소용없어요. 우리의 꿈은 지푸라기예요. 하나님의 꿈이 진짜 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철학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이. 저에게 계획이 하나 있다면 계획을 안 세우는 게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소망으로 삽니까? 어떤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또 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게 주님이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무슨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양이 주인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요? 주인님 내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 여기서 쉬시죠. 그래요? 양은 1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양은. 광고가 좀 길었네요.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6번째 말씀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 첫 번째예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두 주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끝까지는 읽었어요. 그래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비유의 말씀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 이 본문을 많이 묵상도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내용을 요약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세를 줬으니까 소출을 받아야 되겠죠.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웬일인지 그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주인이 알았겠죠. 그래서 종을 한 종을 또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두 번째도 때리고 내쫓았잖아요. 세 번째도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이 이 간이 큰 사람들인가 봐. 예? 밖으로 나왔는지.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때리고 내쫓았어요. 상하게 만들고. 근데 이 주인이 참 이상한 주인이에요. 이상한 주인. 이 주인도 이해를 못해요. 이제 아들까지 보내죠. 아들. 그죠? 이 아들까지 보내서 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아예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밖에다가 아예 죽였어요. 죽여서 내쫓았지. 버려버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 아저씨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도원을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진멸해 버렸어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돌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하시죠. 돌에 부딪히는 자는 가루로 만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이걸 사람의 교훈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셨잖아요.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고 했잖아요. 이걸 표면적인 교훈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농부들은 진짜 어떤 농부들이에요? 종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다 때려서 보냈잖아요. 거의 다 죽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를 달라고 보냈는데 새는커녕 때려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들은 악해요, 선해요? 악하죠? 이제 말을 이제 제대로 못해 이제. 이거 선악이 하나라니까. 아니 겉으로 얘기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지.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죠. 그런 종들이 어디 있어? 그런 그 농부들이 어디 있냐고요? 세 받은 농부들이. 그래서 이건 참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일단 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은 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아주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맞고 왔어요. 종이. 내가 보낸 종이. 그럼 다른 종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주인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쫓아갔겠죠. 종을 또 못하러 종을 또 보내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보냈는데 그 종도 또 얻어맞고 왔어요. 그쯤 되면은 주인이 발동이 걸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정말 참을성이 많으니까 이 교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참을성이 있다. 응? 하나님은 이렇게 참을성이 있는 거야. 참을성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니?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아주 크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종을 3번씩이나 보냈지. 또 아들까지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은 어느 정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넓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거야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참을성이 있고 오래 참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분이 왜 나중에 폭발하죠? 참으려면 끝까지 참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더 이상 못 참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가서 농부들을 진멸했어요. 진멸하고 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 포도원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본때를 보인 거지.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괜찮은 하나님 같은데 나중 보니까 어때요? 진멸했으니까 무섭잖아요. 포도원까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으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잘 보면 주인도 이해 못할 주인이에요. 사실은. 종이 3명이나 보냈는데 다 두드러 맞고 왔는데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비유. 비유는 가짜를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주려고 가짜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진짜처럼 받아버리면 그 비유를 준 그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감춰놓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감춰놨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오래 참고 하는 것 좋은데 나중에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 봐. 이렇게 잘못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다 못 참을 때가 있어. 그럼 이게 뭐 얼음장이잖아요. 얼음장. 예? 그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사람의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죠. 그죠? 자식 중에 하나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살인자의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로 남아요. 끝까지. 모든 백성,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범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사랑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가 끝까지 못 참으시고 왜 가서 진멸을 하시냐 이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자 그러잖아요. 응? 말씀대로 실천하자. 말씀대로 무엇 실천해야 돼? 개뿔. 그렇게 실천해야 복 받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응하고 선물도 주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한 가지 목적. 잘 기억하세요. 한 가지 목적. 그게 뭐예요? 영생 주는 거예요. 영생. 천국.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니까요.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감춰놨어요. 어딘가에 감춰놨어요. 근데 감춰놓은 것을 비밀을 풀어서 보여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안겨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러니까는 가장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러죠? 예. 네. 근데 사람은 뭘 원하죠? 천국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원하십니까? 예, 나의 삶을 원해요. 인생, 쉽게 말하면 인생을 원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인생을 원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셔야지,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좀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 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세상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자. 여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다고요. 이 사람 생각은. 그래서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게 만들어야 되죠. 천국을 주려면, 영생을 주려면, 영생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셔요. 네. 그 마음을 알고 나면은 이제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때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곳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자갈밭이든지 관계가 없다고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만이 옳다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옳아요. 자, 그러면 9절부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가를 좀 봅시다.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그랬어요.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왔죠. 지난주에 와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대로 답을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백성을 향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빛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어떤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빛이셔요. 빛.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날의 언약 말씀으로 본다면 그분은 항상 일곱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분은 항상 안식이에요. 말씀이 전부 다 안식의 말씀이에요. 그분에게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받는 말씀이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데 받는 그 듣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과 10년 들은 사람과 그 말씀의 차원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동일한 말씀이었죠.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차원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초보의 시작점에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미 거듭난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셋째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지난주까지 둘째 날이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셋째 날. 그래서 왜 셋째 날인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거든요. 일단은 그 일곱 날 순서대로 오늘 읽은 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이제 셋째 날은 9절이에요. 9절 한 절로 보면 되겠어요. 넷째 날은 10절에서 15절, 다섯째 날은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오늘 읽은 절까지만 알려드려요. 자, 그런데 왜 셋째 날인가 하면은 9절을 잠깐 보세요. 다시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랬어요.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줬죠. 그럼 농부가 그 포도원을 받았죠. 성경에서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면 농부는 누구를 의미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일단 천국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죽고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일단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셋째 날로 부는 것이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사실 어디 있어요? 네, 우리들의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 우리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농부는 누구겠어요? 나죠, 나. 여기서 이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는 나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네. 그렇게 맡기고 이제 먼 나라를 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죠. 만들었다. 이게 휘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심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심은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포도원을 심었어.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포도원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말씀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사실은 포도원을 심은 거예요. 말씀이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이 또 말씀이고 또 그 포도원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고 이래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심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젠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심었지요.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심었다. 포도원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원이 내 안에 생기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내 거예요? 새로 받은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미 설명 다 했죠. 그 포도원은 천국이고 천국이 포도원인데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근데 그게 새로 받은 거예요, 새로. 그럼 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원을 우리는 받아요. 그분이 심어요. 말씀을 통해서 심어요. 그런데 새를 준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온전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한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새를 받은 것 같은 차원밖에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그게 뭐냐면 율법 성전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법으로 인식하잖아요. 법으로. 법. 오늘 본문 말씀도 쫙 보면 다 법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선과 악이죠. 법은 선과 악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스토리도 선과 악으로 풀려고 그래, 사람은. 쭉 읽어보세요. 농부들, 나쁜 농부들이잖아요. 주인은 굉장히 오래 참을성이 있는 주인이고, 이제 그런 그 선과 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기 때문에 새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줬다 그러는 거예요. 새 준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셋째 날로 살아나온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물로 한번 거듭났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근데 그들에게 포도원은 뭐냐면은 가짜란 말이죠. 아직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직은 새 받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기 소유가 될 때는 언제 소유가 되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또 하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이지만, 같은 포도원이지만 나중에 바뀌는,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포도원도 바뀌죠.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처음에는 광야, 이 가짜의 광야는 배우는 것이니까. 포도원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은 뭐냐? 새를 받아서 거기서 경작하는 것과도 같아요. 자기 것이 안 됐어 아직.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은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갈 때는 반드시 1세대가 가요? 2세대가 가요? 2세대가 가요. 오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진멸당하는 농부들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1세대예요. 1세대.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줬다고 그랬죠? 이때는 새를 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줬다고 그래. 디도미라고 줬다고 그러는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멸당하고 다른 자들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그 넘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똑같아요. 1세대로 죽고 2세대로 살은 자들이란 말이야.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농부였는데 가짜 농부였고 가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온전히 진멸당하고 심판당하고 다시 거듭나. 무엇로 거듭나요? 그때는 성령으로. 셋째 날은 물로 거듭났잖아요. 물로 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요단강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불세례.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과정을. 반드시 새를 받아서 그 경작했던 농부들은 새가 자기 것이 아니었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경작을 했던 자기도 가짜고 그런 거예요. 1세대는 전부 다 죽어야 할 가짜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죽어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은 아예 죽죠. 그게 뭐냐면은 광야의 마지막까지 가는 스토리예요. 광야 끝. 광야 끝에 가서 누가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딱 죽으셔요. 근데 죽기 전에는 뭐냐면 처음부터 광야에 딱 나와서 시작이 뭐냐면은 얻어맞는 거예요. 그분이 얻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냐면 광야 동서남북이잖아요. 광야가 40년.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때리죠. 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이 진리시죠. 하나님은 진리시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엇로 쌓여 있냐면 육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빛이 안 보여. 그럼 빛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려야지. 때려서 이렇게 육을 빨리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돼.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이라 했잖아요. 내 판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게 뭐예요? 그렇지. 자기가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얻어맞아서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섬기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겉사람이라 했잖아요. 겉사람으로서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푸시케, 목숨, 푸시케로는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리를 안 사람이 뭐냐면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에 낳은 사람은 이미 그걸 알았다니까. 그런데 다만 잘 못 보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잘 못 봐, 이 진리를. 그러니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세하게 봐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가 더 열리고 눈이 열려요.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얻어맞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 가죠? 이제 그런 패턴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간파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농부는. 그런데 오늘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죠. 농부는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참 농부는, 진짜 농부는. 그런데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도 농부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농부라는 거죠? 농부는 농부인데 그 받은 포도원이 자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 포도원도 자기 거 아니고 자기도 농부가 진짜 농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1세대는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런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우리의 1세대가 내 마음, 땅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라고 하는 게오르고스, 게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응? 오르고스는 에르곤에서 왔어요. 에르곤은 일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일은 땅에서 일하는 것인데 땅을
하늘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을 영생으로 바꿔주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녀들의 땅의 마음을 일구어서 하늘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다? 농부. 아버지가 하는 농부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는 참 농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끝에 가서 목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진짜 농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농부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죠? 아버지는 성경에서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는 농부라고 했을 때는 성전 대신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되고 농부도 된다는 거잖아요. 농부.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도 되고 농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농부예요? 세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는 가짜 농부죠. 가짜 농부.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진짜 농부를 바꿔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분은 또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 자신이 또 성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성전과 나라고 하는 성전이 둘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다 섞이잖아요. 이게 하나잖아. 하나.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의 성전인데 나를 표현할 때는 너도 성전이야. 너도 아버지야. 너도 농부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짜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가짜 농부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농부로 세워진다.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자, 그러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그분은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타국에 갔다 그래서 타국. 그러면 다른 나라죠. 타국은 다른 나라죠. 그러면 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포도원을 세우죠. 우리의 마음 땅에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천국인데 아직은 온전한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저 멀리 어디 타국으로 가고 표 못 사니까 늦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게. 항상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지금 아직은 온전한 성전이 안 됐을 때는 주님은 밖에 계셔요. 그래서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오래 있다고 그랬죠. 오래. 그럼 언제까지가 오래냐? 언제까지나. 그건 뭐냐면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량이 찰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어느 때까지를 오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기준이 애매하죠. 한 달이 오래인지 1년이 오래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은 뭔가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자녀로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한다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오해하죠. 이게 세 받아서 경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념이. 그랬을 때는 아직 진리를 찾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진리를. 갈급함이 없다고요. 갈급함이. 근데 주님이 오래도록 기다린다. 오래도록 타국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를 찾을 때가 올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놈 잘하나 어떠나 보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숨 쉬는 것까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 개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하는 것도 그분이 하셔요. 세포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것도 그분이 하셔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가신다고. 네. 그래서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이면 그분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나라가 달라요. 내가 온전한 하늘이 될 때까지는 나는 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지어질 때까지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크로노스, 히카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두 단어인데 오래 있었다.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이 뭐냐면은 율법 세상의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시잖아요. 항상. 그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아직 그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 세상,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법으로. 크로노스 세상은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머리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리고 크로노스, 히카노스는 뭐냐면 히카노스가 이제 충분하다, 흡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국으로 오래 있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충분하게 꽉 찼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면 땅에서는 완전히 시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됐구나, 네가 때가 됐구나. 너를 이제는 하늘로 올려줄게. 카이로스 시간대로 올려줄게. 이제 이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말씀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은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죠. 뭐 한 방에 되고 싶어 하잖아. 한 방에.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안타를 쳐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뇌 건강이라는 게 있어. 뇌 건강. 당신도 뇌가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튜브에서 이렇게 풀어서 누가 강의를 했더라고. 그래서 잠깐 들어봤는데, 이 뇌라는 거, 사람의 뇌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태부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실제로는. 이 뇌는 200년, 300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죽으려면은 한 300년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아도 기억력 멀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대개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 습관이 망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뇌를 건강할 수가 있는데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크. 예를 들면은 요즘 기억력이 없어라는 그 체크. 깜빡깜빡 일주일에 몇 번 하나 이런 거 체크를 자기가 만들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뇌가 안개가 꼈다라는 거죠. 안개가 부옇게 낀 거예요. 기억력도 잘 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그러잖아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뇌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관계없이 이제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그럼 이제 안개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게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말고 안타를 계속 쳐라 그런 거예요. 안타를 매일같이 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뭔가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 있죠. 한 방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같이 한두 가지를 자기가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응? 몸에 좋은 걸 뭘 먹든가 운동을 하든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놓고 그걸 꾸준히 하라는 거야. 꾸준히. 그러면 금방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도 1년, 1년, 3년 이렇게 가는 동안에 뇌는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홈런 칠 생각을 하면 안 된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극단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듣는 순간에 이게 영적인 이야기하고 똑같구나 그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막 그 홈런을 치고 싶죠.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는 일이 왜 가는 줄 알아요? 기도원. 홈런 치고 싶은 거예요. 홈런. 한 번에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안타를 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이 시간은 빼놓고 내가 이건 꼭 할 거야 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게 있다고요. 그게 빠지지 않고 할 때 영적으로도 너무나 건강해질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3박 4일 가서 막 금식하면서 하면은 그게 홈런 치는 것 같은데 그거 약발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일주일 지나 봐요.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또 싸움질하고 난리 났다. 쌈박질하고 막. 자,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타국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그분이. 절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와요. 이제 천국으로 정말 주어야 할 때가 온다고 이제. 그때가 이제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도원을 세를 줬으니까 어떤 세를 받으려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아까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라고요. 카이로스의 때가 이제 온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의 차원으로 이끌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율법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의 때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처음에 율법 교회, 율법 세상에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교육을.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걸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때가 이르니까 뭘 했어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소출 얼마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세를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포도원을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거기서 네가 농사 짓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래서 오래오래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세 좀 조금만 내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용료, 임대료를 좀 내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얼마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소출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소출을 받아내려고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기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소출 얼마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뭐 얼마 이렇게 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맺은 어떤 열매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맡겨뒀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가 많이 남겨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줘라, 많이 내놔라.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과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열매, 과실. 이런 말씀이라고 이 동일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뭘까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죠. 그게 뭘까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나인데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치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과 같은 눈이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열매해야 돼 그런 거예요. 농부야, 네 자신이 열매해야 되는 거야. 네 자신을 내놔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영과 진리로 되어 있니? 아니면 아직도 육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영과 진리를 좀 내놔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그 찾아오는 분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종이 같어요. 근데 왜 종이라고 하냐면은 이 농부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종이 몇 번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네 번째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가 되냐면 종이 돼요, 종.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종으로 왔다. 종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종으로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육신. 보이는 말씀, 사람의 교훈의 말씀, 이렇게 위장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지금 종이 온 것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육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출을 자기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출, 열매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열매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장에서 오는 그 하나님 아들이 종으로 왔잖아요. 종으로. 그 종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종을 때려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아들이 거기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게 문자네, 말씀이 문자네 그러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과 진리로 나에게 알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때려야지. 문자를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종을 때린다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까지 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다음 절에서 바뀌어요. 그리고 때리고 어떻게 해서 막 능욕을 하고 이게 점차적으로 표현이 더 악해져요. 첫 번째 종은 때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저 보냈죠? 두 번째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욕한 것이 또 첨가됐죠, 거기에. 세 번째는 그렇죠.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더 과격해지죠, 표현들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눈이 벗겨진 만큼 하나님 눈도 말씀도 이렇게 벗겨지게 돼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겨질 때는 뭐예요? 그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아들이 육으로는 죽어요. 육으로는 죽으면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오해하면은 저 배은망덕한 농부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반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정말 이 말씀 표면대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 일단은 그 주인이 참 이상한 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 맞고 돌아오는 종을 보고도 3번을 계속 연거푸 보냈으니까 이상한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 딱 보내서 매 맞고 돌아오면 그냥 놔두겠어요? 왜 한 명만 보내겠어요? 종을 또 한 명만. 한 명 보냈더니 맞아 왔어. 그러면 최소한 2명, 3명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려면. 근데 또 한 명 보내. 그러니까 이게 현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우긴다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아들이 오니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저 아들은 상속자니
저걸 죽여야 우리가 유산을 받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유산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산은 누가 주는데? 아버지가 줄 거 아니에요. 노인, 그 포도원 주인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종 3번이나 떼어서 죽이지. 거반 죽여서 보내지. 아들을 죽여버리지. 그러면은 그 농부 주인이 너 잘했다 하고 유업을 줄까요? 세상에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유산을 좀 받고 싶으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종이 오면은 달라는 거 10만 원만 달라고 하면 20만 원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들이 오면은 이제 아주 막 절하고 가서 발 씻어주고 먹을 거 좀 잔뜩 주고 해서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산을 조금 나눠 가질까 말까 하는데, 아니 이게 싸그리 죽이고서 무슨 유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절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표면으로 보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엎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이 오면 올수록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더 험악하게 이 농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한 2대 때리더니 두 번째 종은 한 40대 때려서 보낸다든지 세 번째 종은 완전히 그냥 홀딱 벗겨서 보내버린다든지 이렇게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종들의 눈이 그만큼 떠졌다라는 거예요. 비늘이 이렇게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없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진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자기도 뭐가 죽어요? 육이 죽는 거잖아요. 육이. 그렇지? 주님이 육으로 죽는 것과 내가 육으로 죽는 것과는 항상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이제 밝아져서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받아들였으면 육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생각 말이에요. 그거 죽는다고. 그게 죽는데 뭘로 살아난 거예요? 위의 것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소출이 뭐냐면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소출은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그 농사한 거 포도를 따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개가 되는데 단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라고 하는 하나의 아들을 달라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아들을 주님이 원하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과실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매는 항상 무엇만 있느냐면은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독사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예?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려면 처음에 무엇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독사라는 걸 알아야 돼. 독사. 그 다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온 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뭔지 아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독사인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아야 돼. 이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못 봤어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 막 푸해가지고 뇌가 건강치 않다고. 그런데 열심히 1년간 안타를 치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몹시 때렸다고 하는 것은 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치고 때리고 두드리고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렸다, 쳤다, 두드렸다 이게 뭐냐면 돌을 깬 것 같은 거예요. 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돌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신데 율법, 겉의 것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깨버리죠. 그와 같은 거예요. 법조문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법조문이 깨져야 자기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깨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마저 주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깨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스토리상에는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농부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 보냈죠? 그러면 주인이 한 거예요. 그게. 종 맞으라 이거지. 맞고 오라 이거지. 안 보냈으면 종이 맞을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보낸 주인이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린다,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막 치고 두드리고 깬다 이런 뜻도 있고 가죽을 벗긴다 막 이런 뜻도 있어요. 가죽을 벗긴다는 뜻을 왜 거기다 넣느냐면 이 성막을 이 위에 천장을 무얼로 만들었냐면 가죽을 했잖아요. 해달 가죽. 그죠? 그걸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찢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겉 성전을 허무는 그런 일들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 벗겨버리는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성막 덮개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거저 보냈다고 그러죠? 거저 보냈다. 거저 보냈다고 하는 그 단어도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저 보냈다. 이게 빈손으로 보냈다. 이런 의미 같이 들리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텅 비었다. 헛것이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육은 무익한 것을 이 종들이 안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찢어야 되고 때려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니까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익한 것이다. 이 종은 무익한 거야라고 한 것을 자기가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생명이지 내가 보낸 그 종이 아니고 아들을 보냈는데 네가 지금 아들을 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종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라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림자 없애야 그 뒤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절부터 봤던 이 절은 15절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점점 농부의 입장에서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종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이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낸 거죠. 근데 이 보냈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10절에서 보냈다고 하는 단어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10절에서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랬죠. 여기서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보낸다 10절에서 보낸다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포스텔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포스텔로. 그 다음에 오늘 지금 11절에 보내니도 나오죠. 여기는 펜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완전히 틀려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같이 이게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다른 단어를 썼느냐 이거죠. 이건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보내는 종, 두 번째 보내는 종, 세 번째 보내는 종이 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종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면 처음에는 그림자로 나타나고 형체만 보이다가 그 안개가 걷히니까 그 사람 윤곽이 탁 보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판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딱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들이에요. 아들로 왔는데 처음에는 종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도 종, 세 번째도 종인데 보낸다고 하는 의미를 좀 다르게 써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0절에서 나오는 보내니는 아포스텔로예요. 이게 뭐냐면 공적으로 보낼 때 쓰는 단어예요. 공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기는 왔는데 아들로 왔어요. 그런데 공적인 아들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죠. 그러면 공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공적인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라고 하는 아들됨을 좀 내놔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자신이 1대1로. 그런데 공적으로 누군가를 보낸 것처럼 농부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적으로 보냈을 때 쓰는 단어를 아포스텔로라고 해요. 이 단어가 이제 여러 군데 썼는데 한 군데를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12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은 아직은 너희들은 사마리아와 이방인 길로 갈 때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뭐냐? 그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율법 핵심이잖아요. 예? 에루살렘이 핵심이죠.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로 보낼 때가 공적인 그런 관계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자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너희들은 그런 차원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종을 그런 수준으로 보낸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진리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종도 하나님이 보낸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11절을 다시 봐요. 11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 보내는 단어는 뭐냐면 펜포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죠.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는 사람인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예요. 이제 인자로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인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간 곳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4장 10절인데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이게 펜포예요. 사람을 보냈다. 어떤 전령자처럼 사람을 보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펜포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이지만 공적인 어떤 존재로서 가는 거지만 희미하게 가지만 이제는 한 단계 벗겨진 인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때리고 뭐 이렇게 그 종을 때리고 하고 막 그러죠. 이 표현도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을 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로라고 그랬어요. 대로. 아까 봤죠? 대로가 뭐냐면은 두드리고 깨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11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뭐예요?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능욕하는 게 뭐냐? 이 아티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티마조. 이게 뭐냐면은 명예를 손상시켰다, 명예를 실추시켰다, 멸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능욕했다. 그러면은 사람 차원, 인자의 측면으로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자의 측면으로 왔는데 능욕을 했어요.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는 겉에는 사람이요 안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겉에 사람은 명예가 실추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겠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못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인자, 그 겉에 육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육으로 보고 있는 너희들 생각 있지?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주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가 실추돼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의 말씀이 그러고 있죠. 겉의 말씀과 완전히 뒤집으니까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겉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손상이 됐지. 완전히 두드러 맞았잖아 이게. 그 대신 뭘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영과 진리. 항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로 알았던 이 겉의 말씀이 명예가 실추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되게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2절로 갑니다. 12절. 12절 했네. 12절. 했네. 안 했네. 자, 읽어봅시다. 내가 왜 이러냐? 자,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 이 12절까지만 합니다. 12절까지만. 자, 세 번째 총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펜포라고 되어 있어요.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펜포.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냈어요. 이 종도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는 좀 다르죠.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래서 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뭔가 과격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하게 했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 트라우마티조예요. 트라우마티조.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티조. 트라우마티조.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라우마는 상처를 의미하잖아요.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상처, 큰 상처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하게 했다. 큰 상처를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 상처를 준 거냐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처를 준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말씀이 거의 다 풀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말씀이 거의 죽었죠. 이제 속의 말씀이 살아나고 거의 죽었어. 그런 거예요. 이게 세 단계가 거의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내쫓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거저 보냈다고 돼 있어요. 거저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텅 비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이렇게 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저 보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거저 보냈다는 말 대신 내쫓았다.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인데 에크가 뭐냐면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발로는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으로부터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죠. 주님은 인자죠. 인자. 겉에는 사람이요 안에는 영이죠. 영과 진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에서부터 겉의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의 완성됐죠. 이제 속의 것은 남겨놓고 겉의 것은 다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셨어요? 아직도 희미해요? 그러면 안타를 계속 치면 돼요. 계속 안타. 그래서 이 결론은 오늘 말씀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들이 이제 죽잖아. 아들이 죽고 포도원의 주인이 가서 이제 농부들을 진멸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돌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딪힐 돌, 모퉁이 돌과 머릿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은 맥락이라고. 이게 전부 다 돌에 부딪혀서 죽어야 되고 부딪혀야 죽고 돌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말씀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겉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게 돼요. 거꾸로 겉의 것은 거부하게 되고 안의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걸 아멘으로 맞이하게 되어져요.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의 말씀을 거부하고 속에 있는 진리로 알아듣는 과정을 본문은 비유로 설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아까 말씀드렸죠?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말고 안타를 계속 쳐라. 안타를 계속 쳐라. 뭔가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정해놓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계속 빠지지 않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대다수잖아요. 지금 우리 도부 식구들은. 그죠? 수요일 날 안 빠지고 나오고 주일 날 안 빠지고 나오고 뭐 다 됐는데 왜 나가? 이렇게 하면은 안개 껴 어느 순간에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 돼요. 그래서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꾸준한 그 안타를 치듯이 표면의 말씀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그 빛된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눈을 씻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장년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